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시는 새신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새신자분들, 우리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대면하여서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또 세상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많이 완화되었을 때 여러분도 함께 한 공간에서 또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고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속사정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섣부른 판단이나 짐작은 금물입니다. 일터에 나갔는데 직장 동료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고 어프해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거죠. 배우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화를 확 낸다든지 뭔가 좀 평소보다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어떤 한 목원이 오늘따라 말도 없고 안색이 좋지 못하다면 목자인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 가운데 자리 잡은 진짜 이슈가, 진짜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사정을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2-3명 정도만 있어도요,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말 못하는 속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이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이 말 못한 속사정을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I can be myself,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도 판단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이 세팅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말 못할 속사정을 다 아는 이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이 열쇠와도 같은 존재.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신앙 가운데 도우시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락다운 모드 가운데에 너무나 사실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제각기 말 못할 속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막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이 내 안에 말 못한 속사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오늘 이 본뜻을, 우리가 왜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첫 번째로 이 피조물의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속사정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끝을 모르는 인류의 욕망으로 인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것들.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또 그 어떠한 학설이나 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빈부격차.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딱 그냥 극명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예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수세기 동안 없어지지 않는 이 인종차별, 갈수록 증가하는 성범죄, 도시 재개발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팬데믹과 함께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우울 증세들. 여러분, 이 깨진 개인들이 깨진 가정을 만들고요, 이 깨진 가정이 깨진 세대를 낳는 이 악순환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은 오늘날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의 이면에 피조물의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피조물은 고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속사정이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이면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속사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흠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상 사랑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 즉 인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죄에 빠진 인간이, 여러분, 이 청지기에, 이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청지기로 의롭게 사느니 내가 불의하더라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해보겠다.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된 건 아니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온전히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고 싶었고 절대자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주권을 요구하시고 결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애써 무시했습니다. 무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학대했어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뭘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는 시대는 지났다. 불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의 삶의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럼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너 그 나사렛에서 굴러먹던 촌놈 주제에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르는 엄청난 추종 세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로 주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해가지고 로마법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는 예수님에게 로마 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죄목을 들여가지고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살리시고,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회개를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의로운 청지기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의 속사정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속사정. 신자들, 믿는 빌리버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고뇌할 때가 있고요. 막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고민, 똑같은 속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긴 해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속사정은 뭐냐? 신자들의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탄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 신자들이 그래서 탄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 지금까지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하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택하는 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항상 악하고 항상 편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택하고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본성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안 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선택하지 않을래. 여러분, 그거는 자신의 불편한 그 마음의 죄성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의 본성, 나의 죄성과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탄식하는 거죠.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자유해진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자유의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로 어그러지고 황폐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것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죄로 말마 어그러진 것들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질서가 바로잡혀야 되고 화평이 찾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것 아니니까 더 욕하는 거예요.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대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고대가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큰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맞아, 그래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불의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내가 의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은사들을 내가 잘 활용하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내가 섬겨야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고립되는 것 같고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누구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일 뿐이던데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막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퀴핑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저의 목표인데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세상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탄식이 깊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같이 함께 섬기고 같이 제가 이렇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 나갑시다. 그러면 같이 함께 동조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고민이 안 되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탄식이 안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그 탄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사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았더라면 더 속 편했을 텐데,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구제도 할 필요도 없고 봉사활동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예수 믿겠다고 막 나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근데 여러분 그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런 삶에 고난이 없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 속사정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여러분 이게 신자의 말 못할 속사정입니다. 거창한 부르심은 있는데 그걸 이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낑낑거리다가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낑낑거리다가 숨도 못 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여러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속사정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자가 탄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구원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미 이 자리에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완연한 본체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기다리는 몸의 속량, 바로 몸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완연히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 그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긴장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몸의 부활이란 죄의 장아찌가 된 이 몸 대신 우리가 받게 될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죠. 희망 고문 지금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나 내가 일자리가 될까? 내가 언제나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 사람일까? 이 기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떻게 보면 고문이에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성령의 인치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게 언젠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기약이라도 있으면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하겠는데 기약이 없어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버지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고통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기다리고 말죠. 차라리 소망 없고 그냥 내가 회의주의자로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몸이 속량되는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 그 소망 고문을 매일매일마다 당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우리는 이 소망으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신자의 탄식이 있으세요? 피조물이랑 똑같이 그냥 탄식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속사정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속사정.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어요.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26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 못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고백 속에 그 사무쳐 있는 눈물을 성령님이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 안의 체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때 그 답답함과 무력함을 성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전체가 어떻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니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을 가져가시는 거. 우리 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도 되나? 나는 정말 의로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친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그런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책도 없습니다. 무거운 종교와 쳇바퀴 돌아가듯이 멈추지 않는 자책과 이 잘못된 책임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주는 책임감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내 눈에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이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관계적으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됐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사정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래서 저 마음 가운데 상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spiritual capacity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싸움들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속사정, 그 내면에 이면에 깔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26장과 26절과 27절 말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는 알 수 있죠. 프린시플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좀 어떻게 하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왜 기도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걸 이야기 안 해주실까?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걸 때 막 꽈당 넘어지고 어디 머리도 부딪히고 무릎도 깨지고, 그럼 그때마다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안아주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걸음마를 배웁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모가,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달려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는 거, 자식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면서 혼자 낑낑대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스스로 뚫고 가봐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야지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실망할 수도 없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행하실지 다 아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 그 미래는요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하실 뿐인 거죠. 성부 하나님, 저들이 무지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때 약속하신 목을 저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로서, 신자로서 힘겨운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할 때, 그 말 못할 속사정을 가지고 끙끙댈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진리가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 everything that happens in your life will work together for good.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삶에 왜 이게 있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끙끙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grand plan,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지만, 무지하지만 믿음을, 여러분, 무지한 것은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압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말 못할 속사정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슬로우 다운 시킬 수가 없습니다.